자, 마음을 가다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음악에 맞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이 떠오르는 여기 해와 우리의 이런 일상들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언젠가도 모를 인간의 그 시간들과 공간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 말고 감사와 은혜라는 단어를 보장하여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장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찬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지난날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술 열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정말 구원받은 성도임을 자부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자랑하였지만 행동으로는 세상에 기록된 사람을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들을 오래 참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대할 때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보잘것없는 것들 자랑하면서 교만하고 무례하였습니다. 혼자만의 유익을 추구했습니다. 쉽게 성내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한 것들을 기뻐하였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지 못했고 소망 중에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지도 못했습니다. 참사랑의 모습을 드러나지 못하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헛다른 삶을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 93번 새해 1번입니다. 주께서 이쪽에 땅에 기초를 놓으셔 싸우며 오늘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단기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은 1931년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신정 찬송가의 분음을 아낌이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이 분음이란 뜻은 나눌 분의 그늘음이라 써서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분음을 아낌이라는 의미는 내 인생에 아주 짧고 소중한 순간이나 빛나는 시간을 무언가에 빼앗기거나 허비하게 되었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찬송가는요, 7777의 운율로 되어 있는데,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 다 이게 7음절, 7글자를 가져왔습니다. 나도 세상 지낼 때 7, 햇빛 되게 하소서 7, 새로 오는 강음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777 음료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구에는 햇빛 되게 하소서를 8번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뭔 거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되어 세상을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라는 소명과 헌신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의미를 잘 파악하셔서 오늘 찬송가 552장 부르십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바른 강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성경봉독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1장 1절. 송은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아니 2장 3절 2장 3절 바로 2장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을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꿈이 있는 양육교육 프로그램 식사 후에 어성경의 의진에 진행됩니다. 1월 예배 안내 예배 반주 봉헌위원 김용주 집사님, 2월에 안복기 집사님 됩니다. 1월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달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안탈 것이라. 이사야 4장 19절 말씀. 비어있는 365일의 첫 페이지를 주님의 은혜를 채우고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함으로 시작합니다. 자, 차가운 겨울바람, 이건 아니고. 2026년 우리 꿈이 있는 교회 표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 하나는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사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이게 교회 표고요. 자, 고린도후서가 배경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예, 역사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2026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행하고 마무리할 것입니다. 요거 꼭 한번 마음을 되새겨서 잊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외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중보기도는요, 나라와 민족과 개인을 살리고 그다음에 아픈 자와 힘든 자들 그리고 개인과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중보기도 큰 소리 입을 열어서 크게 외칩니다. 1. 나라와 민족 이 땅에 주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모든 영역 이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어둠의 일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지혜로 국정 운영에 온 마음을 쏟게 하소서. 정당하지 않은 권세나 를 멀리하고 대미 투자 부담, 환율과 부동산 불안, 막대한 가계 부채라는 난제들을 초당적 협력으로 풀어가며 요셉처럼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정책을 펼쳐가게 하소서. 이 북한을 위한 기도, 그 어떤 곳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십자가의 복음이 북녘 땅 곳곳에 전파되어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지게 하소서. 감시와 통제 아래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참된 해방과 신앙의 자유가 임하도록 한국교회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모든 군사적 밀착과 포탄, 미사일, 핵 개발수 등의 무기 거래 및 불법 협업이 즉각 중단되게 하소서. 작곡형 드론을 생산하기 위해 보내지는 수많은 노동자들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3.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한국교회가 일어나 세상의 거짓 광명을 따르던 길에서 돌이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대한민국 의 열방 가운데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고백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소서.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택하여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사교회 말씀 사역 주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워주시 있는 교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성경이 읽어지는 성경 공부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한과 깊은 교제를 유지하시고 경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능이 넘쳐 성도들 삶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목자의 깊은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모든 결정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소서.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옵소서. 육환우들을 위해서 정찬호 주님의 유방암 치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창에서의 자연치유가 효과가 있게 하시고 정기검진에서의 암의 크기와 모양이 나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수 집사님의 전리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음을 주사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먼저 뼈에 전이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사를 통해 치료해 나갈 때 담대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황영철 목사님 수술을 위해서 1월 11일에 황 목사님 입원하시고 3주간 묵인실에서 있을 이식적합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신장 제공자와 혈액형이 다른 위험성이 극복되게 하시옵소서. 주세의 사모의 체력을 지켜주시고 하임이 주아에게도 은혜를 입히셔서 부모의 신앙적인 성숙하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수술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환자에 대한 애틋함이 넘치게 하시고 많은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의술의 진지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왕의 선포와 안식을 초대입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 이 창세기부터 이전에 우리가 사도신경 1장에서 28장까지 1년 6개월 동안 했잖아요. 이제는 오늘부터는 2026년 창세기부터 뒤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관점은요,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여기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구속은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구속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목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왕의 선포와 안식을 초대입니다. 자, 호페르 헤데이 데익사이 한번 외칩니다. 시작. 호페르 헤데이 데익사이.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부터 한 해 동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즉 인류 구속사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첫 발걸음은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인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온 인류요, 그리고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의적인 관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아버지 단위에 세우시고 새해 첫 예배 설교로 이렇게 세우시니 아버지 감사하고 또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잡으시고 인간적인 모습 감추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경의 첫 문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 한번 다 같이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성경의 첫 문장인데 이게 구속사의 서막이라고 하는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말입니다. 그죠? 누군가 구속당했다면 아 이거 뭘 잘못했나 막 굉장히 수동의 입장이고 연행당하는 입장입니다. 뉴스에 보면 정치인들 뭐 하루에 한 명 이상 잡혀 들어가죠. 그죠? 정치 안 해. 예. 우리가 말하는 이 구속은요, 일반적인 구속은 묶어서 가두다. 이런 의미이지만, 신학에서 얘기하는 이 구속은 좀 다릅니다. 이게 한번 보세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 구속은 구속할 구에 속받칠 속에서 값을 치르고 건져내다. 예. 구원할 구, 속받칠 속. 그래서 이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에 합당한 몸값을, 예수님께서 몸값을 치르고 다시 사서 자유하게 하신 사건을 구속입니다. 구속. 다르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적인 용어하고의 구속은 다릅니다.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창세기를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런 과학적인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만 알면 곤란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편적인 내용의 어떤 과학적인 보고서뿐만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창세기는 이 세상의 진짜 주인, 진짜 왕이 누군가를 선포하는 왕의 등극 선언문인 거예요. 왕의 등극 구속사의 서막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손문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러면 손문이 천지의 왕이며 주인이지. 근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천지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 짧은 한 문장은 앞으로 펼쳐진 모든 구원 이야기의 토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만약에 그 나라가 타락했을 때 다시 그 나라를 찾으러 오시는 구원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면서 찾으러 오는 그 구원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주인도 아니고 권리도 없는데 이 밭 내 겁니다. 이 밭에 있는 열매, 과실 내 겁니다. 내가 따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밭의 주인이니까 이 밭에서 산딸기도 따고 블루베리도 따고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천지를 만들었으니까 이 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이 사람들을 죄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리고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시기 전에 상태를 성경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1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1장, 창세기 1장. 1장 2절. 1장 2절. 1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2절. 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이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이게 단순한 물리적인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상태, 정말 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망가진 인류의 영적인 상태를 또한 지금 암시, 하얀
이 표현이, 이게 이 정도 표현 갖고 되겠나만. 하얀 도화지가 있는데 아직 그림을 뭔가 낙서도 안 하고 항칠도 안 한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아직 인간이 있지도 않고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톡 하나 뭘 던지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빛이 있으라.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여기 뭐라 되어 있죠? 무질서에서 질서로 찾아갔다. 여기서 무질서는 영어로 하면 케이어스라고 하는데 혼돈, 무질서를 얘기하는데 무질서는 질서가 되고 빈 공간은 생명으로 채워지기 시작하였어요. 구조사적으로 볼 때 이 창조의 사역은 훗날 죄로 인하여서 혼돈에 빠진 우리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을 비추어 재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역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빛 이전에, 훨씬 이전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정확하게 인간의 연수로 계산하고 매길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참 빛이었지만 그 훨씬 이전에 예수님보다 더 원형의 빛이 있었다는 거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하나님이 단순히 물질 세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거할 거룩한 성소로서의 세상을 설계한 겁니다. 어떻게 설계했냐면 무질서에서 질서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성경의 가장 정점인 6일째가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6일째 되는 날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강희야? 6일째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강희를 만들었지, 인간을. 강희의 선조를. 예? 6일째. 자, 한번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2장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2장 3절. 시작. 하느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2장 3절이 아니고 26절, 1장 26절. 이제 1장 26절. 예?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점점해서 이 31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그랬어요. 6일째가 클라이막스인 게 건이와 강희와 저의 시조인 할아버지, 몇 대조 할아버지 될지는 모르지만 남자와 여자라는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여기에서는 우리의 형상이라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과 닮은 외모를 가졌다는, 얼굴, 몸이 닮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대신 이 땅에서 풀도 따서 먹게 하고 동물도 잡아서 먹게 하고 이렇게 대리 통치자로서의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613가지 계명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 여호와를 섬기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계명을 강령이라 하고 계명이라 하고 옥수로 무거운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게 첫 번째 계명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613가지 여러 가지 613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한번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땅에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이게 뭐 오해가 돼가지고 1차 대전 이후에 이 세계 열강들이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시아 이런 못 사는 나라 미개 조금 문명이 떨어진 나라에 대해서 강제 점령하고 이런 오해도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만드신 것에 대한 분명히 목적 나 대신 너희들이 이 땅에 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먹을 거 먹고 농사 지을 건 지어라.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뭐 얼굴이 장동건 닮게 해주세요. 저기 이준호 닮게 해주세요. 뭐 그런 얼굴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지배하는 것보다 너희에게 권한을 줘서 너희가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더 너희한테 맞는 효과적인 것이 나올 거다. 그래서 농사도 짓고 또 수렵도 하고 그다음에 채집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 일이 곧 너희들이 나의 형상을 닮아서 이 땅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은 그 통치에 순종하며 만물을 돌보는 상태 이걸 형상을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완벽한 조화가 구속사가 지향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요, 인간의 반역으로 잃어버린 이 왕의 대리인이라는 자격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어떻게 되찾는가에 대한 기록이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은요, 오늘 읽은 본문은요, 안식, 구속사의 최종 목적. 그런 구속 아니라 했죠. 제가 분명히, 안식은 정말 편안한 안자에 먹을 식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안식이에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날에도 웃깁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식일 전에 켜놨던 가스레인지 불도 자기들이 끄면 안 된다고 유대교 안 믿는 이방민족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가스레인지 불을 좀 꺼달라고 그렇게. 그럼 전화하는 거는 일 아니에요? 다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안식은 말 그대로 다시 정리합니다. 안식은 정말 밥 먹고 쉬는 게 안식입니다. 근데 그거는 문자적인 안식이고 정말 안식이라는 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안식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안식.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은 그 예배 안에 그리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안식입니다. 창조의 이야기는요, 그 6째 날에 끝나지 않고 7일째 이게 안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이,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걸까요? 강이야? 하나님이 피곤을 아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모든 창조가 완벽하게 완료되었기에 그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통치의 안식입니다.
아, 내가 다 이루었구나.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기쁘다. 근데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 얘기를 하면서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어. 내가 왜 뭘 다 이루었다 했냐면,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는 이 일을 내가 다 이루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창세기 2장 3절은요,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 일곱째 날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첫째 날, 8절, 1장 8절 보세요. 1장 8절 보시면 중간치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돼 있죠. 그리고 셋째 13절에 보고 13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분명히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19절 보세요. 19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돼 있죠. 그리고 23절, 1장 2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돼 있죠. 또 1장 31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근데 마지막 일곱째 날은 이런 말이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요, 영원히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건 또 이 저녁이라는 시간적인 배경이 한계가 있다는 건데,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한계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의 안식은 저녁도 필요 없고 아침도 필요 없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안식을 가지실 때는 하나님의 안식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시간적인 배경에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 영원했다는 것이 나중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이 영원한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영원한 안식도 깨져버리고, 그리고 죄도 사람들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깨어진 안식, 깨어진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이 무거운 것들을 지고 가는 사람들,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의 첫 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신 분입니다. 무에서 무질서에서 질서로 찾아내신 분이고, 어둠에서 빛을 만들어내신.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가 직접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자신의 대리인으로 세우시고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셨지만, 인간의 이 잘못된 정체성, 죄로 인하여서 이 안식과 허물과 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안식이 구속사의 최종 목적지라고 얘기하면서 허락하셨지만, 인간은 영원히 이 안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구속사의 하나님은 마무리하는, 종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올 한 해 우리를 지으신 왕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가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평가를 받는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에 등장하는 복된 한 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변동 불거가 올해 이제 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 이게 변은 변할 번자죠, 그죠? 네. 동은 움직일 동이자고, 이게 아니 불자에 일할 것자, 거할 것자인데, 이 변화하고 움직임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고정된 상태로 멈춰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순환한다는 원리가 이게 공자, 맹자, 주에 있는, 주에가 맞나? 주역에 있는 이 내용을 가져와서 교수들이 변동불거라고 사자성어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변동불거라는 이 사자성어를 뽑았을까 하면, 오늘날은 예측 불가한 변화가 있답니다. 기술의 발전, AI, 또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현상, 그러면 정치, 경제적 격변. 오늘 새벽에, 어제 저녁에도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해가 잡아왔어요. 정치적으로 너무 곤란한 그런 격변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변동. 움직여서 변한다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자성어 뽑힌 이유가 유연한 대응의 필요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고집스럽게 한 자리에 머물기보다는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변화에 더뎌. 나는 센스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거 잘 못해. 그렇게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에게도 같이 피해를 주는 겁니다. 내가 이 변동불구가 되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인척들 모두에게 좋은 정보도 못 주고 좋은 도움도 못 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보면 굉장히 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참 보기가 좋아요. 우리 명예 집사님들도 열심히 잘 하시는데, 오늘 이 변동불거라는 이 사자성어에 맞춰서 2026년도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새해를 여는 새로운 계시적 결단을 한번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칠 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예언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언을 준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민족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네, 이 선포, 이 예언의 계시가 오늘
우리 꿈이 있는 교회와 우리 한 개인,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가 한 해를 움직여가는 그런 선한 모토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2026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성경 오늘부터 언제까지가 될는지 몰라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한 부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들을 온전히 잘 파악하게 하시고, 그 심정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리고 오늘 읽었던, 오늘 봤던 이 성경의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이 주인됨을 선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또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죄 때문에 이것이 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하나씩 우리의 잘못된 이 삶의 행동들로 인하여서 버려지고 썩어져 없어져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씩 잘 챙겨서 없애는 귀한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빛을 비추어 질서를 세우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2026년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은 보배로운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채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강구가 없는 것은 올해 한 해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라 걷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심령 속에 박힌 혼돈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질서와 평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따뜻한 손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어 올 한 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물질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허전이지 않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나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1년 52주 구속사의 장엄한 흐름 속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사오니 끝까지 기쁨으로 이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